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한 주인공의 여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책입니다. 이 책에서 순례자로 등장하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여행의 길을 가는데요. 곤고제라는 언덕을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꼭대기까지 다다르기 이전에 해가 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쉴 곳을 찾았고 마침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룻밤 묵고자 했으나 그곳을 향해서 갈 때 사자 2마리가 그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자기를 위협하는 그 사자를 마주한 것인데요. 위협한 사자로 인해서 이 주인공 크리스천은 잔뜩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천의 상황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뒤에는 곤고함, 앞에는 두려움, 기껏 고개를 올라왔더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네. 크리스천은 편안히 쉴 틈이 없네. 힘겨운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씨름이 기다리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과 과정 속에서 우리도 이 주인공 크리스천과 같은 여러 역경과 또 고난, 곤고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에서 우리 함께 읽었듯이 자주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표현으로 오늘 시편에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난처시라는 고백을 하는 찬양이지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겪어내는 또 감당해야 할 고난과 역경이 또 얼마만큼 힘겨운 상황이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을 저작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그 시기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또 보기 드물게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또한 주상을 깨뜨리는, 또 아세라 목상도 없애고 그렇게 유다를 종교의 개혁으로 이끈 그런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는 아수르 군대가 그들을 치고자 했기 때문이었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하여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또 예루살렘마저 함락될 위기가 처했을 때 이 백성과 히스기야 왕 모두는 위협과 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자신들의 힘에 견주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자신들의 군대, 우리의 힘에 비해서는 견줄 것이 없고 그 여호와가 누구라 하더라도 이 힘을 당해낼 자 없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또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들에게 복종하고 항복할 것을 종용하고 위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서의 고통과 압제와 억압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겪는 광야에서의 그 곤고함과 어려움들 앞에 다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닥친 곤고함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랍사게가 히스기야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며 비난하며 여호와의 힘을 없이 하는 것처럼 없인 여긴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 의존하며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과 또 어려움에 부딪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35절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랍사게의 비방은 유다 민족 전체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강대국의 침공과 모든 성읍의 함락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위협에 처한 그들에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회방, 모욕을 통해서 더욱더 유다 민족이 설 곳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육의 필요, 영적인 모든 필요가 무너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온갖 회방과 모욕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심을, 그들을 여전히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과 같이 오늘 1절과 1절 3절까지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이라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구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온갖 위협과 회방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타나듯이 땅이 변하는, 산이 흔들리는, 또 바다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 바닷물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그 견고했던 산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피난처시며 힘이 되시며 도움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난처라는 뜻은 그 말 단어의 뜻 그대로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입니다.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그 대상을 말합니다. 피난처는 적군들이 성을 포기하고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적군들이 성읍으로 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은 이곳으로 피하여 그 전쟁, 그 위협에 잠시 몸을 숨기고 또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전쟁이 그쳤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위협이 있는 중에, 어려움이 있는 중에 우리에게 영적 곤고함과 또 고난과 삶의 어려움이 있는 그 중에 우리가 몸을 피할 수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의 재난 영화들을 볼 때도 그렇고 외형이나 우리의 그 속의 불안함이나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 언제 이 전쟁이 그칠려는지, 적군들의 위협이 언제쯤 끝이 날런지, 또한 언제 나의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 죽음의 위협과 언제쯤 다시 희망의 날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 희망 없음의 두려움의 위협, 살면서 마주하기 싫거나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니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위기 속에서 그 자체는 나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나를 다시금 살 수 있게끔 생명으로 인도함 받기 어렵습니다. 상처나고 찢긴 상태, 전쟁을 통하여서 또 위기를 통하여서 영혼의 메마름과 갈급함을 느끼는 그 상태, 위태롭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살아감에도 나를 넘어지게 하고 온전히 설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전쟁 중이라면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찾아온 시기라면 우리의 모습이 이만큼 온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그 음성은 찢기고 상한 모습 그대로 거하고 또 피하고 보호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이라 나는 너희에게 그런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를 만드셨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수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전쟁 중에 불안해하는 어려움과 못난 모습 그대로, 찢기고 또 상처받고 완전하게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었다 함은 우리의 넘어짐, 연약함, 우리의 실패하는 모든 모습들, 또 죄책감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들, 또 탄식과 고통, 그 부르짖음이 있는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겠다는 그 사랑의 공간입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상하고 다친 마음 그대로 우리의 모든 심경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매일 실패하는 것 같은 그 절망과 한숨,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내 힘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 앞에 하나님께 그 고통 그대로 가져가며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 되어주신다는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또는 가져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모습으로도 언제든지 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못나 보이는 그러한 상태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다 용납하시며 수용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아시는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그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그리고 그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세상의 마지막을 이루시기까지 그 회복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피난처이신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만 잠깐 쉬고 또 일시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휴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공간이자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너희가 쉴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날 찾아올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견고한 곳인가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그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 자신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협받지 않으시며 견고하게 서 계시는 성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흔들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호받고 생명을 해침당하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곳,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시겠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견고함은 신실함과 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며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그 약속의 신실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신실함,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겠다 선포하시는,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7장 맞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고 그것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반복되는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뜻이며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그분의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지는 8절과 마지막 끝까지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다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9절 말씀에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 이 쉰다의 동사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료의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이루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보여주셨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다 모두가 회복되지 않은 이때 하나님이 땅의 끝 그리고 이 세상의 끝 그 끝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시며 모든 이에게 회복과 구원을 명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구원의 약속이며 또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영구적인 안식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11절과 11절에 함께 또한 나타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이 위기와 위협 앞에 나의 어떤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닥에까지 이르러지는 나의 마음을 부딪히고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손 들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겸손의 시작이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또 귀한 그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새 번역으로 우리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성경을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우리의 멈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심을 겸손의 표현,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장소로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은 전쟁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연약하고 쓰러지고 낭망한 그 모습 그 자체로 언제든지 다 나아올 수 있도록 받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이며 그 하나님 사랑의 성품입니다. 또한 그 견고함은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것보다도 안전하고 흔들림 없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주권자, 우리 삶을 이끄시는 통치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다른 어떤 곳으로 헤매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위로와 힘과 또한 용기를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대원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박동현 교수님께서 직접 번역하신 축도인데요. 독일어로 된 축도라고 합니다. 제목은 길 나서는 이를 위한 축도이고요. 이 축도를 제가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호하시기를,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꺼내어 주시기를,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